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이사야 40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죠. 40장 어제 읽으신 본문부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부분은 사실 어제하고 이어서 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위로하라 라고 하셔놓고 위로하는 그 메시지인데 뭐 이런 위로가 다 있나 싶은 위로예요. 뭐냐면 위로하시면서 갑자기 자기 자랑을 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다 말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모든 나라들도 다 무가치할 정도이고 그분은 어떻게 우상들하고는 비교도 불가능하다. 이 우상들은 어차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뿐인데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갑자기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게 위로가 될까요? 이게 사람들에게, 특히 이 학대받는 자들, 압제받는 이들에게 도대체 뭔 위로가, 이런 위로가 다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자랑을 넘어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자기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시는 맥락인 경우가 많은데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잘 보면요. 첫 번째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세상의 귀족들과 통치자들을 낮추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압제받는 자들이 보기에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요.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은 영원히 잘 살 것 같고 우리는 영원히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 같고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잖아요. 저들의 그 불의한 자들의 영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마음. 사실 이런 어떤 그 절망감을 노래하는 시편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런 어떤 좌절감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이제 막 뿌리를 내린 묘목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바람을 내리시면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말라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압제하는 자들의 그 영화는 결코 영원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이게 지금 압제받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그 뒤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 별들을 헤아리신다는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것이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자들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별들도 헤아리고 계시고 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모으셨다는 것. 이것은 그 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시며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모를 것 같니? 왜 너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몰라주신다고 불평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도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찬양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별 얘기가 나오냐면 별이 갑자기 왜 별에 비유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래요. 전능하다는 걸 인정하죠. 하나님 전능하다는 걸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저 귀족들이나 저 위대한 자들보다 전능하시다는 걸 인정하는데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너무 쬐끔해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별을 비유하는 이유가 별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별이 많이 안 보여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어디 굉장히 그 공기 맑은 데 사시지 않는 이상은 하늘을 봐도 별이 몇 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별의 비유가 막 많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 고대에 중동에서는
별 하면 많은 수와 파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 수많은 별들, 와, 저 하늘 별이 저렇게 많은 수가 있나. 저 수많은 별들 속에서 별 하나, 막 너무 밝게 빛나지 않는 그냥 평범한 별 하나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린 이름 몰라요. 우리는 이름을 붙일 때 그냥 뭐 숫자로 붙이죠. 뭐 알파 몇몇몇몇 이런 식으로 이름을 숫자로 붙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별들 하나하나, 아주 작아 보이는 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신다.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상황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청년도 장년도 넘어지고 피곤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이 유명한 가사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이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힘든 것, 지친 것, 피곤한 것 하나님 다 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죠. 위로의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포로이고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고 지금 우리가 압제받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을 능히 꺾으실 수 있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앞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앞에서 이게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다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타락에서부터 죄 가운데 있던 모습으로부터 회복되는 시간, 예레미야식으로 따진다면 땅이 희년을 통해 회복되듯이 이 이스라엘의 타락으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압제받고 있는 상황을 기다리고 계신 것 뿐이지, 하나님은 충분히 이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겪는 모든 고통을 지금 이 BC 8세기에서 5세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동일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못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사용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욥 같은 경우죠,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모든 고통은 이렇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우리 개개인들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계시더라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 변하지 않아요. 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계속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나는 도대체 이 상황들이 왜 나에게 계속 이어지는지 나는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